오늘은 여호수아 1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여리고에서의 기념비적인 승리,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러나 그 승리 이후에 곧바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굴욕적인 패배를 봤습니다. 다 승리에 도취돼 버렸어요. 승리에 다 그냥 젖어버렸어요. 그래서 방심한 나머지 곧바로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게 됐죠. 여리고에서의 승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승리가 어디에 있는지, 승리는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여리고의 전쟁의 그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였어요. 승리가 어디에 있는지, 승리는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가르쳐 주셨다고요. 이스라엘이 한 것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명령대로 따른 것뿐이죠. 그게 전부였어요. 순종한 것이 전부였다고요. 승리를 배운 여호수아는요, 가나안의 두 번째 상대인 아이, 이 아이 성과의 이 두 번째 전투에 앞서서 여리고 때와 마찬가지로 정찰병들을 보냅니다. 여리고 때도 정찰병을 먼저 보냈잖아요. 이 가나안의 모든 전쟁의 모범은 여리고와의 전쟁이니까 그때 했던 그대로 여호수아는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정찰병들이 확인한 이 아이성은요, 너무도 쉬운 상대였던 거예요. 여리고에 비하면 너무 작은 성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이거 너무 하찮게 보인 거죠. 그래서 승리에 도취되어 버려서 오만함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우리가요, 승리할 때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큰 승리를 얻으면 다 오만해져요. 그래서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어지간한 거 다 쉬워 보이고, 그러다가 패배를 당하는 거죠. 이 정찰병들은요, 이스라엘 모두가 올라갈 필요 없다고 그래요. 우리가 아이성 보고 오니까 우리 다 갈 필요 없습니다. 2, 3천 명만 올라가도 저 아이성은 금방 우리가 끝낼 수 있습니다. 아쉬운 건 여호수아가 그것에 동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 인간적인 보고에 여호수아가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그냥 응해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조차도요, 자기도 모르게 자신감에 젖어 있었던 거예요. 여리고 한번 무너뜨려 보니까, 아 그래? 아이성 그렇게 하찮아? 그래, 그럼 2, 3천 명, 3천 명만 올려보내. 하지만 의기양양하게 아이성으로 올라갔던 이스라엘 군대는 곧바로 36개 주랭랑을 치게 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전쟁을 통해서 36명이 죽게 돼요. 자, 여리고, 더 큰 성읍 여리고와의 싸움에서는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도 하찮게 보였던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36명이나 죽었다고요. 엄청난 출혈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패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며 언약궤 앞에서 엎드려서 통곡을 하기 시작해요. 아쉽죠. 아이성을 공격하기 전에 그렇게 했었더라면, 아이성을 공격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었더라면 이 패배를 맛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자꾸 패배를 맛본 뒤에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란 말이죠. 분명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찰병들의 육신적인 조언을 듣고 여호수아도 따랐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요단강 건너게 하셔서 우리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이런 신세한탄의 기도를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그게 여호수아였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별거 없는 거예요. 어려움 있으니까 하나님 보고, 왜 우리 건너게 해서 여기 갖다 놔서 이렇게 어렵게 하냐는 거예요. 그런 기도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인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죽이라 이거예요. 하나님한테 나 이렇게 못 살겠다고, 왜 이렇게 하시라, 죽이라 이거예요 나를. 그런 기도 안 해보셨나 봐요. 고난 앞에서 하나님 왜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여호수아는 여전히 그 기도 같지 않은 기도를 쏟아놓고 있어요. 하나님 왜 여리고 이 요단강 건너게 하셔서 우리 이렇게 어려움 놓게 하십니까? 왜 어려움 겪게 하십니까? 이 기도 같지 않은 기도를 쏟아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대답이 바로 10절이에요.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대답의 뉘앙스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지금 뭐라고 하세요?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호수아가. 근데 뭐라고 하세요? 당장 일어나라고 그러세요. 당장 일어나라. 이건 지금 어떤 의미냐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따위 기도 멈추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 보고 일어나래요. 우리 주찬이가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윤주찬 일어나! 그러면 그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너 그따위 기도 멈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기도였던 거예요. 여호수아의 그 기도가 하나님 들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하나님 여호수아와 장로들을 책망하지도 않으세요. 타이르지도 않으세요. 야, 도대체 너는 왜 그런 거냐?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하지 않으시고요, 곧바로 패배의 이유를 밝혀주세요. 하나님 답답하신 거예요 지금. 자, 그 패배의 이유가 뭐죠?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여호수아가 아이성과의 전투에 앞서서 엎드렸더라면, 자 성도님들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과 전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려주셨겠죠. 여호수아야, 전쟁보다 지금 중요한 게 있는데 너희들 안에 죄가 있다. 그거 먼저 해결해야 돼. 그러면 36명의 죽음은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엎드리니까 이제야 말씀해 주시는 거죠. 패배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때문에 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아니요, 이스라엘에게 있었어요. 패배의 원인은 이스라엘이에요.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될 물건을 훔쳐서 숨겼어요. 여리고의 전리품은 단 하나도 갖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걸 훔쳐서 숨겼다고요.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앞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여리고에서 취한 모든 것 한 개도 취하지 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걸 범했어요. 그랬으니 12절에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그 훔친 거 멸하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분명 7장 1절은 아간이 언약을 어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장, 그죠? 7장 1절에 아간이 훔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1절과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아간이 훔쳤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세요. 또 11절에 보면 하나님이요, 아간이 죄를 범했다고 안 하시고요,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다고 하세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이성에게 너희가 진 이유는 너희가 죄를 져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간 한 사람의 죄를 이스라엘 전체의 죄라고 하신다고요. 한 사람의 죄를요, 전체의 죄라고 하시는 거예요. 송오림 목사의 죄를 삶이 되는 교회의 죄라고 하신다고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전리품에 손을 댄 것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여호수아 몰랐어요. 이스라엘 모두가 아간이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댄 걸 몰랐다고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저도 벌하신다면 그거 억울하지 않으세요?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죄의 무서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죄의 무서움이요. 죄는요, 공동체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의 범죄가 공동체를 뒤흔드는 거 많이 봤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잘 아실 것 같아요. 귤 상자에 귤 하나가 썩으면 금방 썩어버리잖아요. 저는 깜짝, 지난번에 저는 냉장고에 귤이 있었는데 그 귤에 곰팡이가 살짝 폈나 봐요. 하나에 금세 냉장고 안에 있는데도 모든 귤들이 다 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간의 범죄를 그냥 지나치실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하나님 끔찍한 말씀을 하시죠. 얼마나 끔찍한지 보세요. 12절에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는 성경에만 나오는 끔찍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여리고 승리의 결론 기억하세요? 여리고에서의 승리의 결론은 6장 27절이었어요. 2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이게 여리고 승리의 결론입니다. 함께 하셨다. 그런데 나에게 바쳐 완전히 없애버려 하는 걸 너희 가운데서 없애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더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끔찍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살아도 사는 거 아니죠. 여리고성을 보면서 이 생각 저 생각하던 여호수아 눈앞에 칼을 빼어들고 서 있었던 여호와의 군대 대장 기억하세요? 여리고성을 보면서 이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가 이 생각 저 생각하며 그 성벽 가까이로 가고 있을 때 눈앞에 칼을 빼어들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서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 칼은 여리고만을 향한 칼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향하고 있는 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칼을 들고 있는 건 너희도 잘못하면 이 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끔찍하고 무서운 심판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자, 하나님은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세요. 하지만 바로잡을 기회를 먼저 주십니다. 항상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먼저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그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기회는 영원하지 않아요. 어느 날 그 기회가 박탈되는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여호수아에게 지금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13절을 보시면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라고 그러세요.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리신 첫 번째 처방은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해라. 자, 가나안 정복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시키셨잖아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가나안 정복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거룩이었어요. 유일한 무기는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강력하고 가장 유일한 무기는 거룩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면,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승리를 보장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무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요, 거룩을 선언하라고 그러세요. 이스라엘에게 너는 거룩을 선언해라. 자, 그럼 거룩의 시작은 뭘까요? 저처럼 양복 입고 거룩한 얼굴과 거룩한 목소리로 거룩한 행동을 하면 그게 거룩일까요? 아니죠. 거룩의 시작은 기억하십시오. 회개입니다. 회개가 거룩의 시작입니다. 훔치고 숨긴 전리품을 드러내게 하시면서 그것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한 어떤 적으로부터의 승리도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너에게 승리가 없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내리신 두 번째 처방이 있어요. 다음 날 다 모여서 제비를 뽑아 지파와 족속과 가족 그리고 개인을 순차적으로 밝혀내라고 하십니다. 제비 뽑아서 범인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처방은 그렇게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렇게 해라. 아간과 그의 가족과 모든 소유를 불태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불태워라.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범죄한 자가 아간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곧바로 아이성과의 전투를 진행하지 않으셨을까요? 사실 그러면 되잖아요. 여호수아 불러서 여호수아야, 이스라엘에게 죄가 있는데 그 범인 아간이야. 아간을 빨리 제거하고 아이성 전투. 왜냐하면 지금 빨리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좀 간단하잖아요, 일이. 그런데 왜 하나님은 시간을 지체하시면서까지 제비를 뽑게 하셨을까? 왜 굳이요? 자, 아간의 범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 모두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누구도 아간의 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아간이 하나님께 전리품에 손을 댔는데 그건 아간만의 죄가 아니라 누구도 그 죄에선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누구도 그 죄에 범할 수 있으니까, 갖고 싶으니까. 또한 이것은, 저는 이게 참 은혜가 됩니다. 아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거룩해지는 동안, 제비가 계속 뽑히는 동안에라도 하나님은 아간이 회개하기를 바라신 거예요. 회개하라. 하지만 아간은요, 여전히 자신을 숨길 뿐입니다. 날이 밝자마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불러 모아요. 다 모아요. 그리고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때 제비는요, 항아리에서 범죄자를 표시한 토기 조각을 끄집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뽑았을 때 그 표기가 된 토기 그 조각을 뽑히면 뽑힌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먼저 지파들 중에 가장 으뜸가는 유다 지파가 뽑혀버려요. 여러분, 12지파 중에 가장 으뜸가는 지파에서 범인이 있다고 뽑힌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그 제비는요, 유다 지파에서 세라 족속을 걸러냈고요, 세라 족속에서 삽디 가족을 걸러냈어요. 자, 지금 점점 범인을 향하여 좁혀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18절에 보면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하나님 죄인의 정체를 정확히 드러내십니다. 정확하게 드러내세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모든 것을 아세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모두 알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CCTV를 의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다 아십니다. 자, 근데 놀라운 건요, 아간의 반응이에요. 아간의 반응. 제비가 뽑히는 동안, 제비가 점점 아간을 지목하면서 점점점 다가오는 동안에도요, 아간은 조용히 있었다고요. 강심장도 이런 강심장이 없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점점 자기 집안으로, 가족으로 오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 아간을 대하는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여러분, 여호수아는 분을 내지 않아요. 화를 내지 않아요. 아간, 너가 어떻게 그따위 짓을 할 수 있어? 화를 내지 않아요. 오히려 애틋하게 아간을 아들이라고 불러요. 아들아. 그러면서 죄를 고백하라고 자백의 기회를 줍니다. 이게 여호수아였어요. 자백의 기회를 줘요.
아간은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21절을 보시면요, 야, 이 아간이 보통 아간이 아니에요. 훔친 거 보니까요, 야, 이런 강심장이 없습니다. 자, 여리고에서 훔친 걸 보니까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이거는 당시에 바벨론산 외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품. 예. 모피코트 유명한 데가 어디예요? 저는 모르겠는데, 오늘로 말하면 어느 나라의 그 명품 모피코트를 훔친 거예요. 보니까 좋거든. 이거 지금 훔쳤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2.4kg의 은을 훔쳤습니다. 2.4kg면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600g의 금덩이를 훔쳤대요. 저는 뭐 가늠도 안 돼. 600g이면 도대체 어느 정도예요? 600g이면 요즘 금값이 어마어마하다는데 대단한 돈이겠죠? 그걸 다 훔쳤어요. 아간은 그 훔친 걸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집 가운데 땅 속에 감췄다는 거예요. 장막 땅 속에. 자, 이거 중요합니다. 아간이 훔쳤어요. 근데 그거를 숨겼대요. 이건 뭘 말해주죠? 아간도 그게 죄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숨긴 거예요. 아간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숨기려 했다고요. 저는요, 이게 그의 가장 큰 범죄였다고 생각합니다. 죄질 수 있습니다. 죄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숨기는 건 엄청난 죄죠. 하나님 모르시는 건 줄 생각하는 거. 아간의 범죄의 단계를 보세요. 우리 굉장히 익숙합니다. 이 죄의 단계를 보면 21절을 보면요,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자, 우리는 이 똑같은 범죄를 에덴 동산에서도 봤죠. 에덴 동산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간도 보고 탐내었고 하와도 본즉 먹음직스럽고. 자, 보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그게 나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인류 최초의 범죄죠. 에덴 동산의 그 죄가 최초의 범죄라면 아간의 죄는 가나안 땅에서의 최초의 범죄입니다. 최초의 범죄를 서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자,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죄는 이토록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고 있다는 겁니다. 최초의 죄는 여전히 죄로 사람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는 정말 지독한 것이죠. 자,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8장 2절, 이제 우리가 다음 주면 보겠죠. 다다음 주에 8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의 승리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에게 아이성에서의 전리품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여리고에서는 갖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모든 전투에서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었어요. 아이성에서는 가지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무엇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간이 하나님 바라보며 조금만 기다렸다면 그는 자신이 원하는 걸 가질 수 있었어요. 합법적으로. 조금만 참았다면. 아간의 자백은 신속히 입증됩니다. 그의 말대로 그의 장막에서 훔친 물건들이 다 확인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한 거죠. 아간이 갔더니 다 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 물건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립니다. 왜? 이거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으니까. 다 쏟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리고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잘 들으세요. 아간과 그가 훔친 물건과 아들들과 딸들과 가축과 아간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갑니다. 아골 골짜기. 그리고 그곳에서 모두 돌로 치고 불태워 버립니다. 모두. 아간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죽이고 불태워 버려요.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우리에게 익숙한 아골골짜기, 아골골짝 빈들에도, 이 아골골짜기가요 괴로움의 골짜기란 뜻이에요. 괴로움의 골짜기, 불행의 골짜기. 이게 어디서 왔냐 보니까 괴롭게 하는 자, 말썽꾼, 이게 아간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본따 아골 골짜기가 된 거예요. 괴로움의 골짜기. 아간 때문에 아골 골짜기라는 이름이 생겼다는 걸 우리는 오늘 알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 전리품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아간은 이렇게 여리고처럼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분명 아간은 자백했잖아요. 죄를 자백했잖아요. 그런데 아간은 그럼 좀 그렇다고 쳐봐요. 그러면 죄를 범했으니 그렇다 치고 그의 아들들과 딸들은 무슨 잘못이에요? 근데 지금 다 돌로 치고 불살라 버렸어요. 아들들, 딸들까지요. 역시 하나님은 무자비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자비가 없으셔. 하나님은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다 죽여버렸어요. 자, 먼저 보세요. 아간은 맞아요, 죄를 고백했어요. 죄를 고백했어요. 솔직히 말했어요. 여호수아가 사람 보내서 확인했더니 아간의 말대로 다 있었잖아요. 거기에요. 솔직히 말했어요. 하지만 그가 용서를 구했다던가 그가 회개했다는 증거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또한 그의 자백은요 자발적이지 않았잖아요. 계속 버티고 있었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제비 뽑히고 나서 여호수아가 너 죄를 자백해라 하니까 한 거잖아요. 자, 메드윅이라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그의 고백은 회개에 대한 표현이 아니었다. 그는 잡히지 않았더라면 그것을 고백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제비가 뽑히는 동안에 그는 가만히 있었어요. 안 뽑혔으면 영원히 가만히 있었어요. 그는 잡히지 않았더라면 고백하지 않았을 것이다. 진정한 고백은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인정 이상의 것이다. 진정한 고백은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하는 것가 다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인데 그게 무엇인가? 그것은 죄에 대한 인정과 진정한 참회를 포함한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들, 딸들 왜 죽었을까요?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네, 아버지 때문에 자식들이 죽으면 안 되고 자식들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죽으면 안 된대요.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자기 죄로 죽어야 된대요. 자,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아간의 가족들은 아간의 범죄에 동참했다는 게 암시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해서 죽은 거 아니라 아들들, 딸들도 동참했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아간이 훔친 것을 장막에 묻었대요. 집에 묻었대요. 여러분, 그의 가족들도 공범이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몰랐을 리가 없죠. 몰랐을 리가 없어요. 하지만 가족들 중 누구도 제비가 뽑히는 동안 죄를 고백한 인간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여러분, 아들들, 딸들이었으면 그렇게 제비가 점점점 아버지를 향해 오고 있다는 걸 느꼈으면 누구라도 앞에 나가서 저희 아버지가 잘못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했어야죠.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기회는 분명히 있었지만 전리품을 땅속에 묻을 때 탐심과 탐욕이 그들의 신앙 양심도 같이 묻어버린 거예요. 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26절은 아간과 그의 모든 것이 불태워진 그 자리에 돌무더기가 쌓아졌다라고 증언합니다. 아간과 그의 모든 소유가 다 불태워서 죽은 자리에 돌무더기가 쌓아졌다. 성경이 그걸 왜 기록했겠어요? 이것은요 가나안 정복을 기념하는 세 번째 기념물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두 기념비 기억나시죠? 요단강 한 중앙에 세웠던 돌들,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길갈에다가 세운 돌들. 두 기념비는 의미가 뭐였어요? 이스라엘 후손들이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요단강을 끊으시고 우리를 걷게 하셨어,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셨어를 기억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아간이 죽은 그 자리에 쌓아진 이 돌무더기는 어떤 기념비겠습니까? 아간의 범죄를 고발하는 것이고 그 죄의 결과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대대로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아간처럼 된다. 가르쳐 주는 거죠. 저는 아간이 정말 불쌍해요. 왜 불쌍하냐면 그는 분명 죽었어요. 돌 맞아서 불태워 죽었어요. 그런데 죽어도 죽을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됐거든요. 죽었어도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아간은 계속 이런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사도신경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빌라도는 사도신경이 고백되는 동안 여전히 그렇게 부정적인 인생으로 우리에게 계속 불려지는 거예요. 죽어도 죽은 게 아닌 거죠. 저는 이걸 가장 비참한 인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6장과 7장은 여리고와 아이 전투를 대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리고 6장의 여리고 전쟁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누가 기억나시죠? 6장에 라합. 네, 라합이죠. 이방 기생 여인 라합과 오늘 7장의 대표적인 사람은 아간입니다. 자, 6장과 7장은 여리고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대조하고 있고요. 라합과 아간을 대조하고 있어요. 두 인생 모두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기억되고 있어요. 지금 두 인생 다,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라합은요, 이방에서 기생으로 살아가던 여인이에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면 이방인에다가 기생이에요. 그런 여인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진멸당해야 될 사람이었죠. 라합 진멸당해야 될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잖아요. 기생이잖아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모든 걸 진멸하라고 하셨으니까 라합도 진멸당했어야 될 사람이에요. 아간은요, 이스라엘의 으뜸 지파인 유다 지파의 출신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신이에요. 아주 가장 내놓으라 할 수 있는 집안의 사람이에요. 가장 앞장서서 가나안 땅을 진멸해야 될 사람이 아간이었어요. 자, 라합은 가장 먼저 진멸당했어야 될 사람. 아간은 가나안 땅을 가장 앞장서서 진멸해야 될 사람. 하지만 두 인생의 결말을 보세요. 라합은 진멸의 땅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구원만 얻은 게 아니라 소망과 생명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어요.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구원했잖아요. 라합이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 반면에 아간은요, 정복의 땅에서 정복을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정복의 땅에서 아간은 진멸을 당해요. 그리고 자기만 진멸을 당한 게 아니라 멸망의 도구, 괴로움과 불행의 골짜기가 되어버려요. 아들들, 딸들이 자기 때문에 다 죽었어요. 진정 정복 당해야 할 자는 정복을 면했고요, 진정 정복을 해야 할 자는 정복을 당해버린 거예요. 자, 이방인 라합은 이스라엘이 된 거고요, 이스라엘 아간은 가나안이 돼버린 거예요. 서로의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가나안 여인은 이스라엘이 돼버리고 이스라엘 사람은 가나안이 돼버렸어요. 이것이 저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의 결말이라고 생각해요.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이 두 결말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모두 라합처럼 아간처럼 이 땅에 누군가에게 남겨질 거예요. 그렇죠? 라합처럼 남겨질 인생이 있을 거고요, 아간처럼 남겨질 인생이 있을 거예요. 오늘 누구로 남겨지시겠어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누구로 남겨지시겠냐고요. 어떤 메시지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내 안에 아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다 아간이 있어요. 아간. 그 아간을 뽑아내십시오. 뽑아내세요. 내가 뽑지 않으면, 오늘 성경에 보세요, 내가 뽑지 않으면 하나님이 뽑아내실 거예요. 그리고 그땐 늦은 거예요. 하나님이 뽑아내시면 늦었어요. 내가 뽑아내야죠. 아간이 뽑았더라가 됐어야 되는데 뽑혔더라.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면과 삶의 아간이 뽑혀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 내면과 우리 삶에 얼마나 아간이 많아요. 그 아간이 뽑혀서 주님 앞에 선 그날 라합으로 드러나고 라합으로 드려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